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후 이제 한 달이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신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도 이제 원망했죠. 쭉 일관됩니다.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없었냐면 이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 그 굽는 옆에 앉아서 우리 떡을 매일 먹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줄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을 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요, 그냥 응답을 해주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는 두 차, 1차와 2차가 나뉘는데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까지가 뭐예요? 1차 광야 생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그냥 접수해 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뭐라고도 잘 안 하세요. 근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는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디스플레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좀 하도 안 믿으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훈육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면 이때는 1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들어주시는데 저녁에는 메뚜기가 아니죠.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뭡니까? 만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라는 것들을 참되게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시는데 시험을 하세요. 어떤 시험이냐면 광야는 하나의 테스트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걸 믿냐?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걸 믿냐? 이 테스트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남의 추락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루하루를 그냥 너희들을 충분하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만치 거두고 다 절대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죠? 왜? 내일은 또 하나님께 또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을 주세요. 꽃배기를 주셔가지고 다음 날은 그 안식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처소에서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은 절대로 나가서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썩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실 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계속 하는 방식이 뭐냐? 쌓는 방식, 축적하는 방식, 움켜쥐는 방식, 나누어 주지 못하는 방식.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도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대심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에게 이게 육적인 것도 말하지만 영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날 주시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보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화를 내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걸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때 우리는 주일을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발전적인 시간이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야근을 한다든지 주일날 막 떼어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학생들도 고3이 돼서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공부해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게 첫째 우선순위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되게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17장은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 17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이제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도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보니까 1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다퉈요. 2절에 보세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투게 하라. 아니, 다투다라는 거예요. 다투다. 계속 이게 조금 뭔가를 이제 약간 뭐 불만을 토로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뒤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불만, 불평 이게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가고 크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면 3절에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계속 이 사람들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 뭐 감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도요 입에 불평불만 달고 다니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 습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습관일 수도 있고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러니까 신자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요 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 찾는 게 아니라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그러니까 주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어린 신앙인 거예요. 아주 어린애 신앙.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제 뭘 해도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하잖아요. 보면 어린애들 보세요. 애들 막 수련회 데리고 가보잖아요. 막 중고등부 애들 막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저도 막 짜증나요. 막 애들 막 하도 불평해가지고 아 진짜 막 뭐 조금만 뭐 몸이 불편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해가지고 뭐 하여튼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인 거예요. 어린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연륜이 든다 할지라도 이 신앙 영적으로 안 자라면 계속 불평해요. 이거 불평 저거 불만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전파되고 전염되어지는 건요. 불평과 불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뭐 믿음 이런 건 진짜 더럽게 전염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불평, 불만은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이게 다 퍼져가지고 그냥 영향을 엄청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막 모세한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다투고 막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은요 공동체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이제 만약 불평, 불만 이게 뭐 작은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건요 이게 안 들어줘야 돼요. 이게 막 뭔가를 했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돌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아주 격렬하게 항의한 건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이라는 지역 가운데 보호받고 그 다음에 그 물줄기가 갈라지면서 홍해가 열리면서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은요 물기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 거의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 땅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15장에 뭡니까?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지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럴 때에 물이 좀 없더라도 물론 좀 이해는 가요. 200만이에요 여러분. 200만 장정만 60만 그리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게다가 수많은 가축대까지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지금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어떠세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또 물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한 줄 아세요? 맨 17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도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예 마사는 다투다, 무리바는 시험하다인데, 어떤 시험이냐?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시험인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시험인 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언제 계시냐면 물을 주시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주시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랐으면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 참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9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디베레아와 마사와, 여기죠,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참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들어주시면서 그냥 참은 거야. 마음은 진짜 힘든데, 하나님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격발했지만 참으세요. 왜? 지금 1차 광야 생활이거든요. 아직까지 어린 신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베이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베이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냐 오냐 해야 돼요. 오냐 오냐.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우쭈쭈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훈련 과정인 거예요. 나이로 말하면 지금 한 1세에서 3세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세에게 다 들어주시고 가볍게 그냥 접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마실 것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 가가지고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쳤습니다. 여기선 치라고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치라고 하는 말을 안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쳐가지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쳤겠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가지고 이제 반석을 쳤는데, 칠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바위가 깨지던지, 아무튼 바위에서 그냥 물줄기가 막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목을 축일 정도의 물이 나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굉장히 마귀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 성전 위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 죽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떨어져 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존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돼요?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필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필요와 만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의 믿음에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때마다 난 진짜 참된 신자인가? 성령의 사람 맞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시면 내가 믿는가?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놓고 들어갈 텐데요. 오늘 사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넘겨버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 물이 솟구쳐 내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있는데 그냥 바위가 터지면서 막 물이 나와요. 이게 뭐 희귀한 사건인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임재 막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목을 축이고 그 목마르면 해가라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데 목마를 해가랬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광야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200만 가축들 다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서 그 사람들 다 적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바다 덮은 것이 모든 사람들 다 덮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석은 누굴까요? 반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은 구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반석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상징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제가 더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가 완전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예루살렘 자체가 거의 망가질 지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성전은 남아 있지만 성전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면 막 우상 제사를 드리고 막 이래요. 막 문하세 같은 그런 사람은요 성전 안에서 인신 제사를 막 드려요. 약간 맛이 갔죠. 그 정도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끌고 가세요. 끌고 가셔가지고 보면 말씀해 보면요 머리를 들어갖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되게 머리 아플 텐데 하여튼 환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머리를 붙들고 가갖고 이스라엘 성전 앞에다 딱 놓는데 어떤 이게 환상이 보이냐면 성전 동쪽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물이 막 고이는 거죠. 물이 쭉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 발목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디죠? 그렇죠. 무릎. 발목에서 무릎까지.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물이 점점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 갖고 완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이방 국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70년이 돼가지고 다시 포로를 기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회복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설명해.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누구를 여러분 얘기하시면 되냐? 모든 질문에 누구를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그냥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13절 밑에요. 13절 밑에 보시면 신약성경 145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전에서 그 당시에 뭘 드렸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의, 종교적인 제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돈을 환전해서 성전에 들어가 갖고 종교적인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더니 뭘 하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 뭡니까? 이게 바구니를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고 있는 짐승들을 막 패가지고 다 쫓아보내요. 예수님 성격 있으시죠? 그러니까 막 환전한 사람 막 뒤집어버리고 그냥 막 쫓아내고 막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포로 귀환에서 그 만들었던 성전이 여전히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요, 종교로 장사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의를 드리려면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이 제사 요까지 끌고 오려면 짐승이 뭐가 상해도 뭐가 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장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먹고 남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얼마일까요? 반세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요, 그 붕어 입에서 반세겔 꺼냈잖아요. 붕어인지 뭐지, 하여튼 그 고기 입에서 그 반세겔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료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로마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전을 할 때 누가 대부분 환전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시스템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환전할 때 대부분의 커미션을 누가 먹느냐? 이 사람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돈을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뭐 이 종교 지도자들만 타락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타락해갖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이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 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만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탁 보면서, 쥐가 뭔데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자기가 허물라고 해? 그리고 사흘 동안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돼. 조롱하면서 웃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뭐예요? 벽돌로 쌓아졌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성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육신 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면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가 왔으면 가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는 아니지만 참된 것이 왔으면 모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성전, 너희가 눈에 보이면서 저렇게 화려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예 눈앞에 남지도 않았어요. 돌 위에 진짜 돌 하나가 남지도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읽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바로 반석에서 그 주님의 물을 마신 건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그 목마름 해결받았을 수 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반석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목마름, 갈증들,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진짜 목마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도 목이 말라요. 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네. 목이 타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목마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곳에서 다 찾는데, 그 찾는 게 나온 게 바로 요한복음 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때 어디 계세요?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몇 시에 나와요? 정오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평판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저녁에 나오거나 그럴 텐데 낮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나올 때. 근데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물 못 줘요.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센 여자예요, 안 센 여자예요? 굉장히 센 여자예요, 이 사람이. 이 세월의 그 달코 다른 여자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정거에 다 겪은 이런 약간 센 여자인 거예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30살 초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얼굴이 굉장히 노안이셨어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노안이에요. 정말 노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50도 못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갓 30인데 지금 50도 못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얼굴 진짜 사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맨날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 막 서양에서 영화 보면 막 잘생긴 남자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 막 날리고 뭐 원빈 같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런데 수염 굉장히 많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머리 털도요 굉장히 두꺼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안에다가 막 그러니까 잘생긴 풍물 아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분명히 30이 훨씬 넘었을 나이 때네, 40이나 50은 됐을 텐데 그런 남자가 자기한테니까 물을 안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지금 이런 이 우물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런 물 말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비하잖아요. 자기는 그 맨날 목말라갖고 물들어 맨날 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서 자기가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저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이 여자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도 물러서지 않고 그런 신비한 물이 있으면 좀 줘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신비한 물이 있으면 더 이상 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찮게 물들어 오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한번 네가 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여자 안 지는 거예요.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 딱 얘기했더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의 살아왔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이 살아왔으며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왔는지를 주님은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몇 명이에요? 아니 남편이 아닌 거예요. 몇 사람이라고요? 몇 사람이 지금? 6명. 그래요. 산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면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가 목마른 거예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냐면 남자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 남자를 힘삼아서 삼고. 왜냐면 자기는 연약한 여인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외모.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just 10 minutes. 10분 안에 꼬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갈아치우고 이래갖고 남자가 몇 명이에요? 6명인 거예요 지금. 이걸 주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거친 풍파 가운데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를 채울 길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표상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에 대한 사랑, 목마름이 다 있는데 그걸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목말라 하도록 지어졌어요. 누구에게 목말라 하도록 지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빠져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자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굉장히 커다란 블랙홀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문 같은 데서 보면 땅이 훅 꺼져가지고 구멍 나 있는 거 있죠. 그게 지반이 약해가지고 훅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멍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씁니다. 어떤 애를 쓸까요? 그 구멍 채우려고 뭔가를 가져보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력을 채워보기도 하고 정말 그 지식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이 세상 만물보다도 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작지만 우리가 이 세상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비유처럼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으면 어때요?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여러분 목말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탈수가 걸려갖고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다고요. 아니 믿는 신자들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만 자기의 비고빈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까 더 목마르고 그게 결국은 뭘로?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늘에 대한 사랑과 땅 아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향한 사랑을 자꾸만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자꾸만 우리는 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를 그 사랑한 사람은 세거든요. 그 목마름을 자꾸만 밑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 집착한 게 결국은 중독을 만들고 이 중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국 가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 가 보시면 뭐가 제일 많냐면 변호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심리를 치료해주는 그 상담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 다 정신병 걸렸거든요. 뭔가에 하나에 다 중독돼가고 사람들이 쩌져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마름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창녀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물줄기가 바뀌면 되는데 땅을 향한 그 사랑이 바뀌면 되는데 물줄기가 안 바뀌니까 이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천국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만 엄한 것을 찾는 거죠. 이 여자처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하진 않겠어요, 시간상.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보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초막절 때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인구가 3배나 증가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는데, 초막절 끝에, 여기 성경에 보면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이게 이제 그때 막 예식이 베풀어지고 막 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행렬을 갖춰가지고 그 2리터나 3리터 되어지는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떠요. 물을 떠가지고 이거를 성전으로 갖고 가요. 이게 쭉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물을 떠라, 이런 말을 이제 구절을 외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형식을, 그런 행식, 뭡니까? 세러머니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6월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그때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다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사람들의 표정은요, 다 어두운 거예요. 물을 이렇게 그 성전에 물을 떠오지만 참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가 그렇거든요. 성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탁 서갖고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장 37절 38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예수님 답답하신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지금 초막절에 완전히 성취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주시며 그 모든 그들이 원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 떠다가 성전에 부어보세요. 이미 다 끝난 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참된 생명수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냐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주시는 그 의의 옷과 참된 의의 성취를, 즉 생명수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에게 가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가운데 자꾸만 그 목마름으로 여러분의 비고된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만 노력하다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날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는 이 물이에요. 구약에서 물로 주어지는 거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같이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조금 오실까요? 찔끔 오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부어주시게 오실까요? 부어주시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더 이상 건너지 못한 강처럼 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채워서 우리를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헤엄치며 그리스도의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넘치도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물을, 담비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가 내년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마신다라는 것은 개인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으로 더 살아갈 때, 그렇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할 때 함께 예배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쓰고, 그래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절대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끝날 줄 아셨죠?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예. 오늘 17장 다 읽었는데 예. 하나 더 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제가. 예. 여러분 아쉽지 않나요? 예. 예. 전 아쉬워요. 예.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요. 출애굽기 이제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어같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데 아말렉 민족이 이 어떤 민족이냐면 막강한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제 그 싸움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것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싸움에는 전무하고 싸움에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쳤냐면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는 아주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멸절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데 차기 리더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중한 임무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말렉과 싸우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10절이죠.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꼭대기에 서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손을 들면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모세가 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제 팔이 아프니까 이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그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론과 훌 이제 아론은 누군지 아시지만 훌은 누구예요? 훌은 누구냐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렐 있죠. 성막 건축자잖아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양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주고 앉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 때 좌편 이제 좌우편에서 그 모세의 손을 이제 함께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사실 모세는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지금 80인데 얼마나 팔이 아프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을 높이 들어서 이것이 높이 들면 이기고 이것이 내려가면 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뭘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높이 들어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도요 우리에게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제 마귀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실제로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을 미혹하거나 공격하지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두 가지.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근데 여러분 신자들이 마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미혹하죠. 어떤 식으로 미혹할까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의 종이 되죠. 마찬가지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면 또 세상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단 마귀가 이 신자와 또 모든 이제 이 약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거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여러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여러분 그 마귀가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들었는데 자꾸 까먹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종이 되게 하거나,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전략을 바꿔요. 예전에는요 무섭게 합니다. 칼과 창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압박으로 이 신자들을 공격해요. 그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어떨 때는 신자들이요 오히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예 믿음으로 긴장하고 오히려 싸워요. 보세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박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때요? 더 좋지요. 긴장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꾸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탕을 이렇게 주면서, 단사탕을 쭉 주면서 빠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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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콤한 사탕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점점 빨다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아니면 이제 여러분 마귀적인 어떤 그런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계속 우리 신자를 공격하는데, 그 싸움은 우리는 싸울 수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1대1로 사단하고 다이다이로 뜨면 누가 이길까요? 뭐 여러분 17대1로 여러분 싸우셔도 이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여러분 사단하고 맞서 싸우면 우리는 그냥 100점 100패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능력도 많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전부 다 흉내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까지 다 흉내낸다고요. 그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들과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결박하여 완전 질질 머리를 끌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터치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실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손끝 하나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미혹하거나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육장을 보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갈 때 양옆에 누가 있어요? 네,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쫄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지 그랬더니 해석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양옆을 좀 봐라. 눈 있으면 좀 봐라.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걸려가지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으르렁 걸리니까 얘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무섭게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도 으르렁 되니까 성대 결절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이 많이 보겠어요. 호기심. 이 호기심 때문에 좀 우리는 아주 그냥 뭡니까?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이냐면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뭐가 호기심이 나요? 물까? 이게 정말 물까? 물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손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쳐 물리는 거예요. 이게 안 넣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면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넣으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안 보면 되는데 호기심이에요. 아 이거 뭐 보면 어떡하?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하? 괜찮을까? 하다가 물려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거 끝장내시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날 텐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혹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어떤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가 담대하라. 예수님의 선언은 누구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의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그 2020년 우리 교회적 비전이 뭡니까?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자라가고 함께 은사로 서로 섬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싸움, 우리가 함께 싸움으로써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